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주님을 찾지요.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인자로 오신 주님을 보고도 엉뚱한 메시아를 찾게 되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 눈앞에 있는 그 인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찾지 못하게 될 것이겠죠. 주님은 그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2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정말 요한복음에 끝없이 나오는 인간과 주님과의 그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가 또 이곳에서 보게 되는데요. 주님이 어떤 자결하려는 말로 그들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주님 올 곳을 너희들이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의 대화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주님은 늘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님이 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체험했던 이 땅의 일 보이는 것에서만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서로 맞지가 않겠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도 썼죠. 요한 1, 2, 3서를 썼는데요. 요한 1서 4장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도 이제 같은 말이 나와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그들이 하는 말이 모두 다 세상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그 세상적인 또 속한 그 사람들에게 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바로 그것이 왜 안 들리냐면 우리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고 들리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바로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 앞에 서 있는 주님이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그들은 단 하나 걸렸던 것이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인자에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주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므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님은 그 말씀으로 토라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여 온 자로 계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얼마나 판단할 것이 많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면 저건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고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는데, 온전한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판단할 것이 얼마나 많으시겠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지금 주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주님이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심판자로 오실 그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27절,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가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인자가 들려진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나무에 매달려 들려진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지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때서야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관계, 그리고 아들이 어떠한 권한으로 이 땅에서 생명과 심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그 조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행하셨던 일들이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보이면 믿을 거예요. 보이지 않기에 믿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도 있잖아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가끔 있죠. 먹고 사는 부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어떤 기도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더 위대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유명한 또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도 사실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것 하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자,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항상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그 무리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누군가에겐 들리고 누군가에겐 들리지 않은 걸까요?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읽어봤지만 바로 그게 진리의 영에 속했던 자들은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보인다면 믿기 쉽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사람만큼 확실하게 보이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앞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알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곳에 와서 고통받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난 게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들에게 좋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가서 보인다 할지라도 믿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린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7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거, 우리가 오바마 안다고 했을 때 오바마가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런 아는 게 아니고요. 부부가 온전히 한 몸이 되었을 때 서로를 아는 그 알을 가리키는 알미예요. 근데 진리가 뭐냐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진리라고 하시네요.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 설교 듣고 아 그렇구나. 그것도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주님을 아는 방법인데요. 그것 정도로 내가 말씀을 다 알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좀 오산입니다. 더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고요. 막 그러잖아요. 몇 시간씩 그 책 전문 서적을 읽고 들고 파고 했을 때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정말 그러한 자세로 사실은 공부를 해야만 내가 입을 띄어서 사람들에게 전할 단계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알 때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